제5주차 예배자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자의 삶이라는 주제는 단순히 주일날 오전 예배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살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의 인식 속에 예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주일 오전 예배죠, 그죠? 이걸 일컬어서 대예배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주일 오전 예배, 대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만큼 또 귀한 게 없죠. 그러나 예배자의 삶은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1번, 왜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야 할까요?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예배하면 거기에 나오죠. 주일에 교회 가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일 오전 예배, 대예배 한 번 드리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당에 와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자의 삶이라고 말할 때 그 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 드리는 그 한 번의 예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는 이런 오해를 합니다. 은혜 받으면 좋은 예배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건 예배도 아닌 것 같다. 어떤 면에서는 좀 맞는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물론 여러분, 예배는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것도 귀중한 예배지만 더 소중한 예배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선적인 예배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찬양이 좋으면 예배가 잘 된다. 물론 찬양이 좋으면 예배가 잘 됩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우리 찬양팀, 또 찬양대, 또 예배를 섬기고 준비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찬양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예배가 아니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던 곳은 시골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는 교회였고요. 성도들이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제대로 악기를 갖추고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묵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축도까지 끝나는 그런 전형적인 예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때 그 어떤 면에 보면 참 요즘처럼 이렇게 세련되고 또 음악이 잘 준비되어 있고 그런 예배 형태는 갖추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어린 마음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감격이 있었어요. 그냥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좋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삶 자체가 얼마나 감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찬양대가 7명이었어요. 찬양대 7명. 7명 중에서 누군가가 불협화음의 소리만 한 번만 나오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여러분, 여러 요즘의 교회의 형태들을 변화되어져 가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세련됨을 추구하고 때로는 더 화려한 예배를 추구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예배하는 내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의 순간, 세련되지 않고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기쁘게 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예배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그 오해의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게 적혀 있죠. 예배를 소비하거나 평가하는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비하거나 평가함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소비하는 태도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현대 문화가 그렇죠, 그죠? 모든 것을 내가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만족이 되느냐 만족이 되지 않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이 흐름이 예배 드리는 예배 속에도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를 마침 상품처럼 생각합니다. 오늘 찬양이 좋았어? 오늘 찬양이 별로였어. 오늘 설교가 은혜로웠어? 오늘은 설교가 지루했어. 오늘은 예배가 남달랐어. 참 내 마음에 뭔가 좀 찡함의 울림이 있었어. 그렇지 않았어. 여러분, 이런 우리의 어떤 소비의 성향을 따라서 마치 우리가 백화점에 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옷을 사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하는 그런 어떤 오늘 이 시대의 풍조와 같은 그런 형태로 우리가 예배를 바라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표현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이 좋으면 좋다고 할 수 있고 또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 그건 뭐 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심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이동해 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예배는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가 본질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렸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었는가, 이게 본질이지 내가 얼마나 받았는가, 그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요, 이 본질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열매라고 보면 됩니다. 나타나는 증거죠. 근데 우리는 나타나는 증거를 마치 예배인 것처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어때요? 야, 오늘 찬양대 오늘 누가 안 왔고 누가 왔나? 그죠? 또 오늘 찬양대 찬양이, 사실 오늘 오전에 찬양팀 굉장히 찬양팀이 은혜롭잖아요, 그죠? 찬양이 은혜로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오늘 마음에 들고 기쁨이 되었는 찬양이었는데요. 네, 우리가 바라볼 때에 단순히 구경꾼으로 바라보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평가하는 태도를 갖게 되면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관객이 되는 거예요. 판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앉아서 어떤 사람은 그런다 그러대요. 예배 드릴 때에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딱 주보를 편다 그래요. 주보를 펴서 1장부터 끝장까지 보면서 여기에 그 낱말이 틀린 거 있잖아요. 그걸 설교 들으면서 그 낱말 틀린 거에 동그라미를 친대요. 동그라미 딱 써가지고 이거 틀렸습니다, 이렇게. 물론 여러분, 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평가가 아닙니다. 때로는 불협함이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예배 드리다가 좀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연결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평가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신입니다. 그게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태도가 우리가 생기게 될까요? 왜 우리는 예배를 소비하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자꾸 삼고 그래서 은혜가 안 된다고 우리가 말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가장 먼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나 중심의 예배로 바뀔 때, 그때 예배가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판단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은혜보다 감정 중심이 될 때에, 물론 예배는 감정의 요소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흘러 넘치고 또 예배 드릴 때 뭔가 찡한 감동이 있고 그게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보다도 감정이 중심이 되면 내 감정에 따라 예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감정이 흥분되고 뜨거웠기 때문에 은혜로운 예배고, 그렇지 않고 냉랭하면 오늘은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 같고, 이런 우리의 평가 기준을 잡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훈련되지 않는 예배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에 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것인가를 배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며 우리가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개념과 또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면서 함께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찾으신다라는 거죠. 찾으신다. 하나님이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배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예배란 무엇일까요? 그게 보면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의 태도이다. 그 줄을 끊어오세요.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의 태도.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예배라는 말입니다. 내 감정을 흥분시키고 내 마음에 만족을 주는 시간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때로는 목사님들이 주일날 설교하죠. 물론 목사님들이 잘 준비해서 설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설교하는 중심도 그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그 설교는 살아있는 설교인 줄 믿습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에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 찬양은 가장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데 그 섬김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높이고 있다면 그 예배는 좀 화려하지 않아도, 다른 화려한 정말 멋있는 교회처럼 보이지 않아도,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프로그램도 아니고 분위기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전인격적 헌신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저를 꺼놓으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전인격적인 헌신이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전인격을 통하여, 전인격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여기서 말하는 몸은 우리의 전 인격체를 말합니다. 지정의,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내 만족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하나님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 줄을 끊으세요.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방향이다. 방향. 물론 장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곡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부곡 교회당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죠. 이곳에 앉아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장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배는 장소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특정 장소에만 묶여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늘 주일날 부곡 교회당에 와서 앉아서 1시간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내가 오늘 출석했기 때문에, 눈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나는 진정한 예배를 드렸어 라고 생각하고 만족하고 돌아간다는 거죠. 물론 이제 갓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는 새가족이나 또 여러 가지 신앙의 갈등을 겪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참 귀한 예배죠. 그러나 어느 정도 20년, 30년 그 많은 세월을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누군가에게 눈도장 찍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 중심을 드리는 예배,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예배의 대상과 중심. 예배의 대상은 오직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동그라미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 두 가지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여러분, 예배는 내 만족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기 위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 속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때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닙니다. 분위기를 조성하고 환경을 만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중심을 드리면 위로부터 그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우리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요, 예배를 섬기는 우리 섬김의 예배자를 통해서 그 속에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찬양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찬양대가 가장 아름다운 찬양대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말씀이 가장 영광스러운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하는 것은 물론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 말씀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그 말씀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것이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정 포인트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는가? 네,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초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기대가 돼요.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걸 생각하니까요. 나는 좀 부족해도, 내가 가진 것이 연약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그렇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참된 예배자의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예배라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국에 오늘도 주일이라서 전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근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 가지 기준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영으로 예배하는 자인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식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영이 좌정해 계시죠, 그죠? 그러므로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매주일 예배가 새로운 예배인 것입니다. 새로운 예배.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가 되면은요, 지난주 예배 드렸던 것과 이번 주 예배 드리는 것과 다음 주 예배 드리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 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형식은 다 똑같잖아요. 약간씩 좀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기도자, 대표 기도자 우리 장로님이 바뀌고 또 찬양대 곡이 바뀌고 그런 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형식으로만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앞에 설레임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면요, 예배 시간이 기대가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진리로 예배하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말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 나의 방식, 나의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드리는 그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밑에 몇 가지 강조가 있죠, 그죠? 감정만 있으면 어때요? 열광하게 됩니다. 내 감정이 뜨거우면 열광이 되죠. 그리고 진리만 있으면 어때요? 그 진리는 형식으로 그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진리가 합해진 열정과 행식을 뛰어넘은 그런 간절함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세 가지 차원의 예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이는 예배, 이것을 일컬어서 공예배라 그러죠. 공예배.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드리는 예배, 또 오후에 찬양 예배, 수요 저녁 예배, 이런 예배를 말하죠. 이게 공적인 예배입니다. 이게 모이는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의 중요성과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예배가 참 중요해요. 공예배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니까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굳이 주일날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릴 필요 뭐가 있느냐, 내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나 그게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공적인 예배를 매우 매우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예배는 공동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공예배는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평소 때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살 때는 다 개인적으로 삽니다. 개인적으로 사시다가 주일날 되면 우리가 공적인 예배로 모였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예배는 우리 모든 예배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있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드리는 것, 오후 예배 드리는 것, 수요 저녁 예배 드리는 것, 또 새벽 기도 드리는 것, 각자 우리가 교회에 공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인 예배가 있죠. 경건의 시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그 시간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의 예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직장과 가정과 관계 안에서 선택과 태도 속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직장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므로 예배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적인 예배와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가,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익숙함입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늘 드려왔던 방식으로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익숙함에 젖어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매주마다 새로운 예배입니다. 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익숙함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비교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자꾸 옆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예배와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부곡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해요. 다른 교회가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수용로 교회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척교회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각 교회마다 영으로 임하셔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곡교회는 우리 부곡교회에 맞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주함, 준비 없는 예배. 예배를 드리는데 분주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늦으면 우리 마음이 분주해지죠. 준비 없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게 되면 분주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곡교회 같은 게 참 좋은 게 뭔가 하면요, 우리 오전에 11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장로님 인도하에 30분 전에 요하실에서 기도회를 갖습니다. 그 기도회는 그날 드리는 주일 예배를 위한 준비 기도회 모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또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찬양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왜? 준비된 예배, 기도로 준비된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대도 그렇죠. 찬양대도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미리 1시간 전에 모여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충분히 마음과 뜻을 합해서 그 마음의 중심을 준비한 가운데 지휘자의 인도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찬양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가 이 분주함을 내려놓고 준비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7번째입니다. 예배 준비의 중요성. 예배는 언제 시작되는가? 여러분, 예배는 언제 시작될까요? 예배는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11시 반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미 오기 전부터, 집에서 올 때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우리가 준비가 필요한데요, 제일 먼저 마음의 준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오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준비,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오늘 주실 말씀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읽고 또한 준비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여러분,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 전심으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강조입니다. 준비 없는 예배는 기대 없는 만남이 됩니다. 줄을 끊으세요. 준비 없는 예배는 기대 없는 만남이 된다. 준비하면은요, 기대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주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감이 생기는데요, 준비가 없는 예배가 되면 분주하기 때문에 기대감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배자의 삶이 드러나는 자리.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러나는 예배, 주일날 우리가 교회 와서 공적인 예배도 예배지만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과 태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여러분, 우리 말 사용하는 것 여러분 잘 가려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돈의 사용, 우리가 돈 사용하는 것도 물론 개별적으로 다 사용하시지만 그 돈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계 안에서의 선택.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의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선택하고 분별해내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렇죠? 자, 이런 예배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 마지막으로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 살아가면서 온갖 시련과 고난과 위기를 우리는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런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잡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삶의 질서가 회복이 됩니다. 헝클어져 있는 내 삶의 질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 마음을 중심에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질서가 잡히고 여러분 삶의 규모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편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그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형통한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예배를 무엇으로 평가해 왔는가?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예배를 보는 자인가? 예배를 드리는 자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 보는 사람,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바꿔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가장 먼저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예배, 준비되어진 예배,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삶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8번에 보면 우리의 말과 태도가 어떠해야 할 것인지, 우리의 돈 사용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 시간의 우선순위, 그리고 관계에서의 선택,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1번입니다. 주간 실천 과제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전에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기. 적어도 주일 예배 10분 전까지는 예배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한 문장 말씀 붙들기. 여러분, 우리 교회 매주일마다 주보 안에 보시면 그 주에 전하는 말씀의 성구가 있죠, 그죠? 그 성구를 우리가 붙들고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죠? 그 다음에요, 한 주 동안 이것도 예배입니다 라는 의식하며 살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것도 예배입니다. 빨래 하시면서 이것도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반찬을 만들면서 이것도 예배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